네, 마지막 시간입니다. 11장 11절입니다. 계시록 11장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부분이 이제 두 증인의 부활입니다. 이 두 증인의 이 부활은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죽었던 자들이 살았다라고 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부활에 있어서 정말로 의미심장한 이 두 증인들의 부활은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 아까 이제 저 시간에 무덤으로부터 올라오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서 이제 두 증인들이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3일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푸누마 주오에스, 그 다음에 에크투테우 데우 이렇게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호흡이라는 말입니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 호흡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게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그래서 두 증인들은 이제 3일 반 만에 그들이 다시 이제 예상치 못한 죽었던 그것으로부터 그들이 이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던 사람이 살았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 다 놀래잖아요. 그죠? 근데 또 좀 지나면 사람이 또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지금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지금 단체로 봐야 됩니다. 다 죽었고 또 다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을 때는 좋아가지고 잔치하고 예물을 보내고 너무너무 좋아했지만 얘들이 한날 한시에 3일만 만에 다 살아났어요. 놀라울 정도가 아니라 아마 뭔지 모를 아마 새로운 두려움에 아마 이들이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이 기적이 지금 여러분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이 두 증인의 부활을 어떻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냐, 이걸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일시적인 부활이냐 아니면 영생체로서의 영원한 부활이냐, 이걸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시적인 부활 아닙니다. 제가 한 6년 전인가 여기에서 저 부활론에 대해서 그때 한번 강의를 했죠, 그죠? 부활론 강의 딱 4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구약시대라든가 신약시대에 부활에 대한 사건에서 일시적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냥 죽은 건 죽었는데 특별한 어떤 성질로 살았다. 근데 그 사람은 또 죽습니다. 근데 영원한 영생체로서의 부활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금 두 증인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로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두 증인들의 부활이 아까 전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20장 4절 있죠. 거기 나와요. 계시록 20장 4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4절. 되게 지금 이거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을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또 내가 보니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행하는 자들을 세부적으로 다시 자세하게 보니,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 B의 구문은 자세히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여기 순교자들인데, 여기에서는 이 사람들은 두 증인이 아니에요. 순교자들의 부활인데, 이들은
한 일에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이전에 죽었던 순교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구약시대 최초의 순교자를 아벨로 꼽잖아요. 그죠? 아벨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전 시대와 신약시대의 전 시대와 그 다음에 한 일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죽었던 모든 순교자들이 바로 20장 4절의 B절에 해당되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이들이 바로 환란 전의 순교자들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그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요 시절을 또 끊어야 돼요. 요 C파트를. 요 사람들에서 특징이 뭐냐면 요 사람들도 순교자들인데 짐승과 그의 우상이라고 하는 특별한 용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과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늘상 있는 일이 아니에요. 특별한 시대, 특별한 상황을 딱 지금 집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 요한계시록을 아는 사람들은 딱 알잖아요. 요거는 후삼년반이에요. 아니, 후삼년반이 아니고 한 일의 기간 동안에 짐승의 표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들은 7년 환란 당하는 그 중에 죽임을 당했던 자들이다. 그래서 그것을 명시하는 것이 짐승과 그의 우상, 그들의 이마와 그의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이 문구 속에서 우리는 20장 4절의 세 번째 구인 이 C 구절에서는 이들은 앞에 말한 B 구절은 환란 전의 순교자들이고 요들은 환란 기간 동안에 죽었던 순교자들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사라서라고 하는 이 말이 에제산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문에는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카이. 대등 접속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곧바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이거 잘못 번역한 거예요.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그 다음에 그리고 살아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말 성경에는 카이라고 하는 종속 접속사를 번역을 안 해서 이게 그냥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기서 살았다라고 하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에제산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에제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유천년에서는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영혼이 죽을 일이 없어요. 앞에 말한 환란 전 순교자들과 환란 중 순교자들이 이들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죽었던 자들이 그들의 육체가 부활했다. 이렇게 20장 4절을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을 볼까요?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어떻게 해요? 살지 못하더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이거 다른 성경을 보지 마시고 20장 4절만 보세요. 20장 4절에서 죽었다가 부활한 자들이 누구죠? 순교자들 외에는 없죠. 그러면 환란 전 순교자들과 환란 중 순교자들 외에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굴까요? 성도들하고 불신자들이죠. 이렇게 간단한 이 텍스트를 단순하게 사람들이 못 봐요, 지금. 신학적 입장에 갇혀가지고. 그러니까 4절을 지금 얘기를 해요, 4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성도들과 불신자들인데, 가운데 뭐라 그랬습니까, 가로에? 그 천년이 차기까지 어떻게 해요?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끝날 때까지 성도들과 불신자들은 부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서 두 부류의 순교자들을 5절에는 뭐라 그래요? 이는 어떻게 해요? 첫째 부활이라. 너무 멋있는 말입니다. 해 아나스타시스 해
프로테. 프로테 뭐 이렇게 되나? 그러니까 뭐냐면 첫째라는 말입니다. 첫째. first에 아나스타시스 부활, resurrection. S-E-R-R resurrection인가요? resurrection.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 this is the first resurrection으로 나와요. 영어 성경은. 그러니까 이는 첫째 부활이라. 어디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이 프로테라고 하는 first에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두중인 본문에서 제가 지금 이거를 20장과 연결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두중인들이 죽었어요. 3일반 만에 살아났어요. 그걸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부활을 첫 번째 부활이에요. 첫 번째. 순서로 말하면. 그러면 첫 번째 부활이 있으면 그 다음에 부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요건 제가 이제 부활 설교할 때 요번에 돌아오는 주일날 요건 이어서 제가 설교를 할 거예요. 오늘 강의는 이거 들어가면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윤곽만 말씀을 드리고요. 첫째 부활의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시 부활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도 죽으면 나처럼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첫 번째 열매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부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럼 뭐 누구 말하는 대로 뭐 1차, 2차 부활, 3차 부활, 4차 부활 복잡하게 되는데 이 순위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 계시록에 보면은 첫째 부활자들이 그 6절을 보시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보기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에게 없다 그랬죠, 그죠? 둘째 사망. 그러면 첫째 사망이 뭐예요? 첫째 사망이라고 하는 용어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죠? 근데 둘째 사망은 여기 본문에 나오잖아요.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게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인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활도 첫째 부활이 있으면 순서를 말하는 첫째잖아요. 그 다음에 부활은 둘째 부활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둘째 부활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활이 있나요? 마지막 부활이에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어를 이야기할 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용어를 사용해야 가장 정확하지, 내가 짐작해가지고 이게 둘째니까 첫째는 뭐고 셋째는 뭐고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헤아나스타스 헤프로테 first resurrection입니다. 첫째 부활 다음에 마지막 부활 외에는 용어가 없어요. 궁금하지요? 다 여러분들에게 강의했던 거고,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날 제 설교에 그 설교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되게 지금 이 부활에 대한 이 진리는요, 너무나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지금 부활을 이해해야 되느냐?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중인들의 부활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는 20장에서는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들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20장 4절에서 환난 전의 순교자들은 몇째 부활자예요? 그들도 첫째 부활자예요. 그러니까 환난 전 순교자와 환난 중에 순교한 자들, 모든 순교자들을 통틀어서 그들의 부활을 무슨 부활? 첫째 부활자가. 사람들 가운데에 가장 먼저 완전한 영생체로 부활하는 사람들이 순교자들 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여러분으로 쭉 나오다가 끝에 부분에 보세요. 사람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라 그랬죠. 처음 익은 열매가 첫째 부활자를 말합니다. 그럼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거 뭔 소리야 할 거예요? 제 책의 주예를 보십시오. 14장 4절의 주예를 보시면 이들이 처음 익은 열매는 첫째 부활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석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석의. 석의는 원문을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은 원문을 보지 않고 우리말 성경으로만 봐서는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의미와 내용은 틀린 것은 없는데 그 깊이 있는 어떤 미시문법적인 같은 경우는 원문을 보지 않으면 못 찾아내요. 그래서 성경 해석은 첫 번째 석의, 원문을 가지고 석의를 하고 그 다음에 구문론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해석하고 들어가야 가는 거예요. 근데 결코 쉽지 않아요. 이건 정말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가 부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지금 14만 4천인에 관한 그들의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첫째 부활자 아닙니다. 우리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신학적 입장에 사람들이 딱 붙잡혀가지고 그냥 14만 4천은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다. 그 카더라만 듣고 계속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첫째 부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시간이 되면 제가 그 제 책이 있으니까 그냥 14장 4절 딱 보면 그냥 금방 해석이 되는데 한번 볼게요. 14장 4절로 한번 잠깐 가보세요. 뒤쪽으로 넘어가셔서 14장 4절을 보십시오. 이런 건 되게 지금 중요한 부분입니다. 몇 페이지냐면 634페이지죠. 순교적 신앙 있잖아요. 순교적 신앙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속량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의 원래의 의미는 아고라조입니다. 아고라조라고 하는 말은 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시장에 관한 그 시대의 전문 용어로서 이제 여기서 14만 4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것은 맞아요. 요것만 있다면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말을 해도 되지만 거기 634페이지 밑에 B번을 보세요. 처음 익은 열매는 아파르케라고 하는 이 말은 first fruit, 이것은 첫 열매를 말합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8번 나오거든요. 사용된 용례가 제사하는 처음 곡식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D번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부활과 관련해서 이 용어가 아파르케가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어떻게? 첫 열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도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어떻게?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처음 익은 열매의 이 사람들은 무슨 성령으로 거듭나서 아시아 지역의 첫 번째 성도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들은요, 이 두 증인의, 왜냐면 14만 4천이 첫째 부활자가 분명하잖아요. 그죠? 11장에도 나오고 20장 4절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4장 4절에서 말하는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이 용어가 일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14만 4천에 한정돼서 나오는 용어잖아요. 한정된 지금 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열매는 부활의 첫 열매로 보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 보면 놀랍지 않아요? 성경 해석이 충돌이 없잖아요. 네? 다 이렇게 관주로 맞춰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해석들이 지금 이루어져 나가잖아요. 마구잡이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520페이지. 그래서 우리는 첫째 부활자들은 순교자들의 부활을 첫째 부활을 한다는 거. 이거 확실한 거예요, 이거는. 그럼 순교자들은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시기적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창세로부터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한 일회가 시작이 되는 환란이 시작이 되기 이전에 죽었던 순교자들을 환란 전 순교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 일회의 기간 동안에 7년의 환란이 시작될 때 죽었던 순교자들을 환란 중 순교자들이라고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환란 중 순교자들은 두 주님 외에는 없다. 혹시 있다면 전 3년 반에 이제 믿음 때문에 순교당하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전 3년 반에 그들은 당연히 환란 중 순교자로 그들을 카운트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주 깊이 있게도 성경을 숙고해야 돼요. 환란 중 순교자가 두 종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전 3년 반 기간에 죽을 자들이 왜 없겠어요? 있죠. 복음 때문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교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때문에 죽은 자들인데, 순교자들은 투 파트로 구분한다는 거. 환란 전과 환란 중과 꼭 이거를 기억해야 되고, 순교자들의 부활은 첫째 부활이다. 그 다음에 부활은 뭐가 남았느냐? 마지막 부활밖에 없어요. 그럼 마지막 부활은 언제인가? 천년왕국이 끝나고, 그 다음에 고감하고 심판받고 사탄 심판하고 천지가 사라지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죠. 그게 마지막 부활이에요. 그 마지막 부활의 대상은 누구냐? 아까 계시록 20장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한다. 순교자들 외에는 부활 없어요. 그러면 성도들과 불신자들이 천년왕국 끝나고 부활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큰 문제가 딱 발생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재림할 때 죽은 성도들의 부활과 살아있는 자들의 변화가 돼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는, 그럼 이 말은 뭐냐? 역사적 전천년의 내려온 부활관이 그게 지금까지 7, 80%가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거 틀린 거예요. 이게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절대로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이거. 제가 부활론을 강의하고 설교할 때 부활의 텍스트가 한 11가지 정도 나와요. 신약 성경에. 거기에서 기준이 되는 본문을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확 바꿔져요. 자, 제가 지금 계시록 20장 4절에 대한 이 부분을 해석을 할 때 부활에 대해서 기준점을 잡은 본문이 계시록 20장 4절이죠. 이렇게 기준을 잡아놓잖아요. 그럼 예수님 재림할 때 성도들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안 살아나죠. 왜? 첫째 20장 4절로 잡아놨으니까. 그런데 기존의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과 무천년주의자들이 해석했던 예수님 재림하면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된다. 그걸 먼저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이 계시록 20장의 첫째 부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불신자밖에 없다는 말이 나와요. 참 이게 미묘합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이고,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부활론에 대한 지표가 한 발자국 옆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이거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이거는요, 아마 큰 빅 이슈가 아마 세계의 기독교의 어떤 학술지에 실려야 할 정도로 이거는 매우 어떤 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마지막에 쓸 책이 첫째 부활에 대한 책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부활에 대한 지계표를 옆으로 한 거를 옮기는 거거든요.
제 책 계시록 20장 4절에 대한 주에만 여러분들이 잘 읽어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이 말은 꼭 여러분들이 순교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3일 반 만에 살아났습니다. 이들의 부활은 This is a first resurrection이에요. 이것은 첫째 부활입니다. 이것은 첫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한 이들이 곧바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리 올라오라. 그들이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자, 보세요. 일시적인 죽음 같으면 이 몸으로 하늘을 못 올라가요. 지금 천국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자들이었다고 하는 말은 벌써 부활체는 영생체의 몸으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반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의 부활이 그냥 아무 사람도 모르는 그냥 누가 만들어내온 지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할 정도로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이루어진 첫째 부활의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늘로 승천했어요. 그럼 이들이 하늘로 올라와서 뭐 하느냐? 성경에 없다면 후태여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이 사역을 잘 마치고 죽고 그래서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성경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성경 전체를 보면 이 14만 4천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14장을 이제 보십시오. 성경을 연구하다가 제일 기쁘고 즐거울 때가 이럴 때입니다. 여기서 풀리지 않았는데 이 내용이 앞과 뒤에 보면은 연결된 게 있어요. 그걸 보면은 연결이 될 때 너무너무 기쁩니다. 자,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분명히 14장 1절에는 14만 4천이라고 나오죠. 그죠? 7장의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수요가 14만 4천이죠. 그렇다면 성경 해석할 때는 7장과 14장의 14만 4천이 동일인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려야 됩니다. 제 책에도 있을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다른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다른 사람일 수가 없어요. 그죠? 네? 다른 사람일 수가 없어요. 그럼 14만 4천 동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 중에 12,000명씩 12지파가 인침을 받은 숫자가 14만 4천인데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14만 4천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는 사실 14만 4천이 누구인지 이렇게 유추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냥 인만 받았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14장 1절과 5절의 내용을 보면 그 14만 4천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이 해석이 확 넓어져 버려요. 그래서 14장 1절에는 이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 천국에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천국에 올라갔다라는 말은 뭐지요? 이미 이 사람들은 영혼만 가 있던지 아니면 육체를 입고 갔다면 어떻게 해요?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야 해당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을 해석을 하면서 두 증인을 첫째 부활자로 지금 명명했어요. 그리고 이 해석하고 들어가요. 이게 지금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힐 정도로 지금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60일 사역을 마치고 이들이 부활한 몸으로 하늘로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 하늘로 올라간 장소가 14장 1절 여기란 말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억지 해석이 아니란 말이에요.
두 증인들이 지금 이제 거기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천년주의자들과 전천년주의자들이 14만 4천이 구원받은 자들이다. 구원받은 자들의 총수다. 상징으로 해가지고 뭐 목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사실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도 보지만 상징적으로도 봐요. 다만 마지막 시대 사명자들의 총수예요. 그 숫자가 얼마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14만 4천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제 분명한 이러한 사실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만 이제 처음에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들어해요. 어떻게 14만 4천이 두 증인이 되느냐, 용어도 틀리고 막. 그런데 성경을 쭉 연구를 깊이 있게 하다 보면요, 이 14만 4천은 두 증인일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은 자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14장 4, 5절에 주의를 잘 해보시면 그 고백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14만 4천인 두 증인이 부활해서 지금 하나님 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천국에 있잖아요. 그죠? 이들이 이제 거기서 올라갔으니까 이 올라갈 때가 언제냐? 이때가 여러분 후 3년 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후 3년 반이 시작이 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522페이지 보십시오. (522페이지) 둘째와의 종결 나오죠. 그죠? 요게 이제 13절과 14절이에요. 자, 우선 13절 14절 보십시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때, 그 시점을 지시하는 그때가 언제냐? 이때가 두 증인들이 어디 올라갈 때요? 하늘로 올라갈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증인들의 사역은 벌써 1260일 사역이죠. 그게 전삼년만 사역이 마쳤다는 거예요. 전삼년만 사역이 마치고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갈 때에 사건 하나가 딱 벌어집니다. 큰 지진입니다. 피해가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이 나서 죽은 사람이 7,000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7,000명이고, 그리고 나서 남은 자들, 죽지 않는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요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그랬죠. 그죠? 갑자기 뜬금없이 둘째 화가 나와요. 둘째 화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생각해야 돼요? 9장에 유브라데 전쟁이 둘째 화잖아요. 그죠? 그 지난번에 내가 2달 전인가 3달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9장 21절을 보면은 둘째 화가 끝난 것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건이 종결된 게 아니에요. 그냥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고 21절로 9장 21절에 끝나고, 거기서는 우리는 그냥 문맥상으로 볼 때는 둘째 화가 끝나고 10장으로 넘어갔거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11장 지금 14절에 와가지고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요 둘째 화가 지나갔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두 증인이 승천할 때 일어났던 지진으로 인해서 성 10분의 7,000명이 죽었던 그 사건, 요 때가 뭐죠? 유브라데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 유브라데 전쟁이 지나갔으니, 그러니까 둘째 화는 여기서 11장 13절과 14절에서 둘째 화는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 목사님은 이것을 조각계시라고 해요. 혹은 파편계시. 둘째 화가 9장 그 10 몇 절에서 그 11절 21절까지 거기에서만 딱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끝부분이 다른 데로 조각이 가 있다고. 일명 뭐 조각계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리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두 증인이 승천할 때, 그러니까 전체적인 연대기적으로 여러분 볼 때
전산전만 마치고 두 증인들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더불어서 둘째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고, 그때 이제 유브라데 전쟁은 핵전쟁으로 보면 되고 지구의 한 3분의 1 인원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를 우리가 풀어야 되냐면 성의 7,000명이 죽었다. 성의 10분의 1이 7,000명이 죽었다. 10분의 1이 무너지고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7,000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해석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로버트 마운스의 주석을 갖고 왔습니다. 거기 보면은 523페이지 보시면 여기서의 지지는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처럼 다가올 사건을 문자적인 방식으로 묘사하는 무기적 환상의 일부다. 무너진 것은 성의 10분의 1인데 이것은 상당한 규모이기는 하지만 성을 완전히 파괴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마운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7,000이라는 숫자는 요한 시대에 보통 큰 규모를 가진 도시 인구의 10분의 1 정도를 가르치는 대략적인 숫자일 뿐 그 이상 특별한 의미는 없어 보인다.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성으로 말합니다. 성 10분의 1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은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들과 같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교회 시대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상징으로서 이 본문을 읽어야 되는데, 신약시대 교회와 연관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기서 지진으로 인하여 무너진 성을 지구촌 전체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구촌 전체를 하나의 성의 개념으로 보고 7,000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한 10분의 1 정도로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둘째 화의 유브라데 전쟁에 으로써 지구의 3분의 1이 죽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겠습니까? 요거 이제 그 책의 뒤에 내가 좀 써놨잖아요. 거기 보세요. 7천에 해당이 되는 10분의 1은 지진으로 죽은 자예요. 지금 이거는. 그죠? 다른 게 아니고 지진 때문에 죽은 거고, 그 다음에 유브라데 전쟁으로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의 핵전쟁으로 죽은 사람은 3분의 1이잖아요. 이 3분의 1 속에 지진으로 죽은 사람의 수도 어떻게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죠? 이걸 갖다가 뭐 복잡하게 이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13절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남은 자는 누구일까요? 남은 자에 의해서. 그래서 제 523페이지 밑에 보면은 크로텔은 성의 10분의 1이 지진으로 죽었기 때문에 인류의 10분의 9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자, 이게 그럴듯하죠, 그죠? 근데 이게 그럴듯합니까? 솔직한 얘기로. 지금 이 상황이 언제 상황인데,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있는 판국인데 10분의 9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고요. 깊이 생각하면 따지고 보면 말이 안 돼요, 그죠? 근데도 대신학자들이 이런 해석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리처드 부컴은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교회의 예언적 증거가 어떻게 나라들의 회개를 이끌어내는가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럴듯하게 또 얘기를 하고, 혹자는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의 생존자들과 달리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배교에서 떠나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었다라고 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해석할 때 전후 문맥을 잘 살펴야 되는데, 여기서 남은 자는 계시록 12장 17절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 찾아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계시록 12장 17절을 보시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누구요? 남은 자손 나오죠. 요 남은 자손과 13장 11장 14절에 나오는 남은 자와 동일한 무리들로 보면 됩니다. 참 신기합니다, 성경에서. 모르시는 분들은 억지로 깨맞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 남은 자가 그 남은 자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것은 계시록 12장 17절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이게 후삼년만 상황이거든요. 사탄이
아벨과 사자들에 의해서 계시록 12장 7절을 보면은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그 전쟁에서 패하고 땅으로 쫓겨나죠. 쫓겨나가지고 사탄이 누구를 괴롭히냐면 황충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나서 후삼년만 들어갈 때 예비초로 들어가는 초대교회 성도들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괴롭히려고 12장 15절 14절 15절 보면은 용이 뒤에서 물을 강물같이 흘러내리죠. 그죠? 그게 뭐냐면 예비초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막지요. 그 분노가 나서 화가 나서 그 여자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에요. 9~3년 만에 예비초를 들어가지 못하고 대환란에 떨어진 자들, 이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예비초에 있으면 유보라도 전쟁하고 상관이 없어요. 머리털 하나도 상관이 않고 지나가요. 근데 그들이 불순종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았고 준비하지 않았잖아요. 구원은 받았어도 이 세상의 대환란에 떨어진 거예요. 그때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요. 성의 지진이 일어나요. 막 죽어 자빠져요. 그때 이들이 비로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1장 13절을 보면은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어떻게 해요?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이렇게 된 성도들이 고집부리다가 후삼년 만에 딱 떨어지고 나서 그때 상황을 보고 그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이때 회개한 거예요. 이들이 대신에 회개하고 대가가 너무 쓰지요. 후삼년 만에 대환란을 겪어야 되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짐승의 표 때문에. 택자는 절대로 짐승의 표 안 받습니다. 근데 그 받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라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연구를 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기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진자가 되는 거예요. 진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후삼년반 대환란에 떨어진다는 거고, 이기는 자라는 말은 뭐냐면 대환란에 떨어지지 않고 예비초로 들어가서 보호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잘 연구를 하면 목회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 목회자는 마지막 때의 성도들을 이렇게 양육해야 돼요. 이기는 자로.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 공통 분모의 말씀이 두 가지가 있죠.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왜 이기라고 했겠습니까? 열처녀로 말한다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거예요. 슬기롭다 미련하다의 차이가 뭐지요?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는 조건은 갖고 있어요. 등불 다 갖고 있어요. 불 다 갖고 있어요. 하나 차이가 뭐예요?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은 대부분 주경학자들이 성령으로 해석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맞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성령에 의하여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사탄의 싸움에서 이기고, 모든 유혹들을 해서 이길 수가 있지, 성령이 아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제가 주의할 때 오직 성령에 의하여 충만함을 받으라. 기가 막힌 말입니다. 알라 플레리우스세 엔 푸뉴마티.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하여 너희들은 수동태 다 충만해져. 에베소서 5장 18절이잖아요. 에베소서 5장 18절이요. 에베소서는 4장부터 행함에 관한 교훈을 말하거든요. 6장까지. 5장 18절에 플레리시스의
엔프니마티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키워드예요. 이것이 키워드예요. 핵심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야 이 사단에서 유다까지 한 이 말씀을 다 순종할 수 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 시리즈를 14시간, 16시간 설교를 한 거예요. 그때. 에베소서. 결코 우습게 보지 마세요. 성령 충만. 그게 밀어낸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의 차이가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는 차이입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짜증이 나도 이기잖아요. 그죠? 그냥 이기잖아요. 그냥 성령 충만하면.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때요? 힘들잖아요.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저만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게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또 명령법입니다. 명령법. 명령형이에요. 충만해. 오늘 충만하다고 내일 충만하지 않아요. 희한하더라고요. 오늘 내가 막 성령이 충만했다고 내일 아침에 눈 뜨면 그 충만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동태란 말이에요. 받으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스스로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현재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자의 남은 자손, 그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크로텔이 말한 10분의 1이 그렇게 됐으니까 10분의 9는 그런 건 전혀 상관없어요.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해석. 그 남은 자들은 우리가 여자의 남은 자손들로 성령 충만하지 않고 살다가 대환란에 또 떨어져 그때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으면 영광을 돌렸다라고 회개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여자가 나오는데 교회를 상징합니다. 두 여자지요. 음녀교회와 촛대교회. 음녀와 촛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자라고 말할 때는 12장에 해로 옷 입은 여자는 촛대교회로서 촛대교회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1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촛대가 교회를 말하잖아요. 촛대 가운데에 거니시는 주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 그게 촛대교회고, 음녀교회는 말씀에서 변질되어 나간 교회. 그게 음녀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그 말씀 안에서 진리를 따라서 걸어가느냐, 그 참된 교회고, 진리를 벗어나서 엉뚱한 길로 가느냐, 그건 음녀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아까 11장 13절과 14절을 봤잖아요. 그 11장 13절과 14절은 이제 둘째 화의 마지막 부분을 종결시켜주는 둘째 화의 조각계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도 좀 많이 힘드네요. 지금 이 강의하면서 이런 적은 거의 없는데 막 가물가물하고 지금 주여 참 이제 힘드네요. 주여.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한다면 요한계시록 안에서 두 중위는 정말로 교회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계시록 보시면 돼요. 사역자들에 관한 계시니까. 그래서 두 중위는 목회자들만 되는 게 아니고 성도들 중에도 이 작은 두루마리를 잘 깨닫고 받아먹은 사람들 두 중인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중인의 사역은 정말로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를 못한 게 뭐냐면 14장 부분에 가서 할게요. 두 증인의 자세, 두 증인의 준비.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론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두 증인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14장 4절과 5절이에요. 두 증인에서는 그걸로 마무리를 딱 시켜야 되고요.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배우면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거 진짜 저거 배우면 와 너무 재밌어요. 스토리가. 거기에 빠지시면 안 돼요. 사역자들은 두 증인에 대한 로망을 가져야 돼요. 두 증인. 그 두 증인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과 5절을 깊이 있게 깨닫고 연구를 하면 사람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변화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계시록을 배우면서 전하고 삶이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그 계시록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 그냥 지식으로만 배운 거예요. 지식. 어쨌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시대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로망은 다른 것 없죠. 정말 마지막 때 한번 하나님 앞에 영혼을 마지막 때 취소하는 정말 그 사명자로서 여러분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그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사실. 그러기 위해서 두 증인의 5가지의 자격, 저는 이제 신학적, 인격적, 그다음에 신앙적 3가지로 제가 이제 5가지를 묶어서 했는데 그건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여러분들 9월 달도 이제 강의를 오늘로 마치고 다음 달 10월 달에 또 우리가 뵙기로 하고요. 어쨌든 말씀을 잘 기억하고 두 증인에 대한 소망, 그 두 증인에 대한 이 어떤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그거 하나 붙잡고 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에 저는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 증인에 대한 이 소망이 계속 저에게 이끌고 저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두 증인에 대한 이러한 열망을 가지고 또 이러한 합당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